마크 벤 하우튼이 쓴 홍등가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예전에 읽으면서 아직도 그때 책을 통해 받았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이 홍등가 그리스도라는 이 책에서는 이 저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율락과 빈민가를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참 귀한 책이었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그 율락가 여성들의 그 허망한 또 절망적인 인생의 삶 속에 한 누군가가 친구가 되어지고, 또 그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경계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이 거리의 여성들이 하루 지나가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지나가고 수도 없이 그들 앞을, 그들의 곁을 지나가고 함께 했었던 누군가에게 이제 경계의 눈을 품고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는, 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또 나눔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세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언급한 기독교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정수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런 신학의 정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이 확고한 토대 위에 12장부터 로마서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는데요, 이 세상의 주류를 따르든지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핵심적 교리를 교리에서 멈추지 않고 실상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아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진리가 이전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삶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로마서 이야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은혜의 선물이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도 바울이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새로운 삶의 특징은 이전과 다른 내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행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절실한 필요는 소통의 이야기가 많이 화두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없는 조직, 소통이 없는 공동체는 시대적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조직과 공동체는 스스로 도태되는 모습을 낳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또 교육자와 성도의 소통, 이것을 넘어서 교회가 세상과의 소통, 또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소통의 문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현되는가의 문제는 세상과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소통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는 현지인들의 문화와 현지인들의 소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선교는 현지인들과 같이 사는 것이다.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LMTC 8기 수료를 하면서 우리 수료자들을 축복하면서 LMTC 수료를 마친 이후에 세상과 이 복음적 소통을 하는, 그래서 이 시대적 필요에 정말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수료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세상과의 소통에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굉장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세상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세속화된 신앙은 세상 사람들과 큰 구별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적 요구의 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오늘 본문의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또 함께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들, 소위 세상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어떤 소통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또 세상과 어떻게 내가 관계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소통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단 하나, 한마디, 한 단어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서 5장부터 계속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지배하도록,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를 사랑이 지배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16절까지, 14절 16절까지 말씀, 세상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했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게 될 때 받는 박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계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모양의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바울은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차라리 핍박을 받으면서 버텨라, 조금 참아라. 그러면은 조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 저들을 축복해라.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큰 도전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대학 후배인데요, 이미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어제 한 모임에서 너무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선배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 앞에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나도 쏟아냈습니다. 발언을 쏟아냈지 뭐예요, 형, 이러면서.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보게 된 본문의 말씀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깊은 자기가 회개를 한 것이죠.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참기보다 축복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런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함께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돌로 치는 저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세상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16절까지 또 바울은 우리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거리를 다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현장을 눈앞에 보아도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지나쳐 간다면 그건 세상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그런 삶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를 행하라 저리 하면 살리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고 교회들은 많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함께 아파했고 함께 위로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들과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공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은 교회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전혀 영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과 함께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산다면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함께 그들의 메시지에 그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함께 웃고 함께 울라,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함께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세상 속의 삶에 동참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무위탁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봉사를 합니다. 손수 만들어서 배달을 하죠. 몇몇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참 사랑을 담은 맛있는 도시락이 무위탁 어르신들에게 배달이 됩니다. 참 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그들의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몇몇의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도시락을 하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전하기도 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그들의 인생의 애환과 아픔과 삶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떠나지 못하죠. 그 얘기를 다 듣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우는, 이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공동체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교회 모든 조직과 모임이 집단화되거나 때로는 개토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모이는 자들끼리만 모이는, 교회끼리만 모이는, 세상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세상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 웃고 세상과 함께 아파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5절, 16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친 자기 높은 평가, 자기 아주 높은 자기 평가를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고 권면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것은 자기 우월감에서 벗어나 철저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과 사귀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의 기도편지의 그 타이틀이 가난한 자의 친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삶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빈민가에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에서 거부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만과 교만의 자기 우월감에서 우리는 내려와 세상에서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절 21절까지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절의 말씀 연결되는 의미로 계속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사례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21절의 말씀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 선과 악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이 17절과 21절의 말씀에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수사학적으로 바울이 쓰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의 표현으로 끝과 처음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런 구조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으로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은 상처 준 자들을 향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적대적인 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0절 그 사이의 이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는 자를 칭찬하셨고 그리고 서로 화목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화평하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분쟁과 다툼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용서와 화목으로 변화시키는 피스메이커로 하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는 세상과 화목하게 또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라는 이 단계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의 심리는 인간이 매우 강렬하게 경험하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당한 대로 응분의 대가를 취하리라. 복수혈전,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나 바울은 악인에 대해서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보복,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법적인 심판의 권리가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판단자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수 대신 매우 충격적인 태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의 손에 잡힌 적들을 죽이지 말라. 그 대신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어라. 원수가 뺨을 한쪽을 대리면 한쪽 뺨을 또 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우리의 속옷을 주자.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 주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딸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를 양자로 삼을 때 이 딸이 아버지의 다리를 붙들고 도대체 이럴 순 없다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직접 들었는데요 제가. 자, 이것은 정말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을 악으로 이기라. 21절에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17절에 얘기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라. 악을 이기는 것은 바로 선이다. 사랑이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선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소통하는 위대한 법칙은 바로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때 세상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세상은 느끼게 될 것이고 언젠가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적자 생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위협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사랑을 베푸는, 이렇게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이 진리가 기성세대 우리 세대에서 실제로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다음 세대의 후대들에게 보여줄 때 정말 선이 악을 이기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